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 2015년도를 시작할 때 제가 세운 계획들이 잘 실천되었나, 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두 가지 정도는 3월 달까지 갔더라고요. 3월 달까지 가고 이제 하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왜 특별한 시간이냐? 기독교 역사상 늘 변함없이 증거되었던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2016년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가진 세 가지 증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가진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수없이 많은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나아갔던 그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어떻게 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건 2차적인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과거에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나갔던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느냐, 영원한 삶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가짜와 진짜를 구분했던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느냐,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점령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내가 마치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의 증거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을 2016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과 8절, 5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짧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사적 사실은 뭐예요? 바로 물과 피의 사건이에요.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 어르신 오늘 참석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고요. 장로교는 장로를 행합니다. 세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디에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 때는 뭐가 됐냐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침례의 가장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서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침례를 본 수없이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 같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할 때에 성령을 비둘기라고 이렇게 많이 모습을 그려요. 그 굉장히 잘못된 거죠. 비둘기는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뭐 이 날개가 큰 이 새들이라면 모를까. 비둘기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비둘기가 뭐 이렇게 쫙 내려올 때 뭐 정말 아주 멋있는 새처럼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러나요? 파닥파닥 거리지? 막 이러죠. 그렇죠?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죠. 성령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누가?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누가 있었죠?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또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도 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과 요한 1서를 쓸 때의 나이가 95세, AD 95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나이가 뭐 한 70세, 80세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신이 말짱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됐다. 또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녀서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혹은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주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을 쌓았든지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는 바로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의 임재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이 음성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지요. 이 음성이 무엇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증거되었던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있어서 그 음성을 내가 들었고,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실 것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히 증거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얻을 것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요? BC 1400년에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 씨로,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를,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전혀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 이 아브라함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냐? 왕의 포커스를 맞춰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복받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잘 살길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작은 이성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작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개념이 단순히 나의 인생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단순히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취할 만하고,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으로 가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계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누가 성령님께서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느냐?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마이크가 추워서 그런지 자꾸 얼었다가 펴졌다가 얼었다가 펴졌다가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사실을 세 번째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증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12절을 천천히 띄을 때를 띄고 붙일 때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표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적인 증거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이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이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영생이 본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이 영생이 본래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재현된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 영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간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영생의 삶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딱 죽었을 때에 내가 마치 타임머신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저 땅으로 그냥 싹 옮겨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과 티를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온갖 죄악의 누더기에 온갖 더러움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죠. 고통을 당할 수 없는 분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왜? 이사야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채찍의 효력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의 죽으심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6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마치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데, 하나님, 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사이드에다가 세워놓고, 마치 예수님을 내 옆에 비서처럼 세워놓고, 예수님, 나는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신이 이 부분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먼저 앞에 계시고 먼저 가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다는 거죠. 먼저 당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려운 파편들이,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 작은 고난의 파편들이 나에게 튕겨져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참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또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많이 잃은 것이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출처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소중함은 여러분 어디에서 생깁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병에 걸려야만 비로소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손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지요. 손이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빙판에서 넘어져서 깁스를 하면 이 손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 신경이 쓰여요.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 손에 대한 생각이 갑니다. 손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이 손이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때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언제 느낄까요? 당신 건강검진 받았습니까? 당신 건강검진 받았는데 당신 암이군요.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때 생명이 느껴집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그때 생명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평상시에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면 이 생명의 소중함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고통의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 곧 테스트라고 말을 해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발견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당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은 육체로 오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너희에게 증거해 보이겠다. 성령께서 직접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던 그 보혈, 그 피를 증거하십니다.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증거하십니다. 무엇을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요.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영생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